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26일 특별 새벽 기도의 19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어제부터 이제 비가 내렸는데요. 이렇게 내리는 봄비처럼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 선민사상,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이런 말 때문에 뭔가 특별한 나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를 보듯이 부모님 말씀 안 듣는 아이처럼 하나님 말씀 참 듣지 않는 민족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도덕성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이 도덕성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우리가 짧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당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삽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삽니다. 근데 그 첩은 다른 남자랑 또 바람이 납니다. 그래서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소박을 맞아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게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신앙과 종교와 가정이 모두 무너진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당시 이 사사기의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레위인이 그래도 첩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새로운 나그네니까 자기를 재워주겠지라고 했는데 아무도 재워주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그네를 이렇게 잘 도와주라고 이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한 노인이 도와줘서 이제 그 노인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내 집에 온 남자와 관계하겠다. 즉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횡패를 부립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장면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이 레위인이 이제 이렇게 위험해지자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도록 강간하고 끝내 그 첩은 죽고 맙니다. 강간과 살인이 마치 이런 범죄들이 일상화되어 있던 것이 바로 당시 사사기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냥 간단히 세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만약 자녀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부모의 가슴에 피멍이 들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동성애와 각종 범죄가 일상화되어 있는 모습이 사실 오늘날의 모습과 실상 별바른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사기에는 여러 지역에서 사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사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영향을 끼쳤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기드온 때 그랬던 것처럼 사사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주병국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위로의 하나님은 사무엘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버릇없는 아이의 자녀의 요구라도 그 부모가 끝내 들어두시지 자신을 버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선출된 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지금 숨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연약한 자였고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분명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존의 사사들은 외세로부터 지파나 또는 나라를 지켰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단지 제비뽑기를 통하여 왕으로 선출된 자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무시합니다. 분명 자신들이 왕으로 선출해달라고 해서 왕을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냐고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업신여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감히 그들에게 대꾸도 못하고 숨죽여 울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고 인간은 할 수 없는 그분만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찌되었던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가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그는 분명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소를 모는 사울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이게 무슨 왕이야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고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자책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눈에 왕의 모습과 안 맞아 보일지언정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밭에서 소를 모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때론 자책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로 가길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맡은 일을 충실히 행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밭에서 소를 멀던 그에게 백성들이 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다가가서 묻습니다. 너희는 왜 울고 있느냐? 그때 백성들이 야베스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동쪽 요단강 건너편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의 왕인 나하스라는 자가 얼마나 악랄한지 이스라엘 남자들을 잡아다가 오른쪽 눈을 빼는 겁니다. 잡히는 족족 잡아서 오른쪽 눈을 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있던 자들이 이 나하스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암몬을 섬기겠다고, 우리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암몬 왕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야지만 너희가 나와 언약할 수 있다. 그러니 나와서 오른쪽 눈을 빼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너네뿐만 아니라 이제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내가 다 빼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잠깐 시간을 달라 하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전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 요청을 받았는데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이 사울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포의 아픔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극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역사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누가 크게 일어나. 아멘. 연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던 이 사울이 성령의 영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자 180도 달라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밭에서 몰던 자신의 소를 그 자리에서 각을 떠버립니다. 소 2마리를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전역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갖고 있던 소들도 이렇게 각을 떠버리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은 사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케 하셨고 마치 한 사람처럼 베색 지역으로 모입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자신들이 무시하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어느덧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사울의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은 변화되었고 백성들은 이제야 그를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유다 지역에서 모인 사람의 수가 무려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음날 새벽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족속을 공격했고 홀로 도망치기 바빠서 둘이 도망치는 사람조차들도 없었다. 모두가 다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하고 겁 많고 소심했던 사울, 이 사울은 백성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왕으로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택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한 반드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변함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